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 막내 아들이 이제 군에서 한 3분의 1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날짜를 하루하루씩 다 세고 있더라고요. 뭐 이제 전방 철책선 옆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는 안 하고 자기 엄마한테 늘 해요. 엄마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이제 멀리서 고생한다 생각이 돼서 참 군대가 좋아졌어요. 요즘은 이제 정한 시간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정한 시간에는 이제 카톡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생각나는 좋은 구절이 있으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카톡으로 보내주어요. 뭐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끔씩 보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위로의 말을 뭐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고생을 하니까 위로의 말을 보냈죠. 어려서부터 집 떠나가지고 기독학교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쭉 자랐고 또 대학도 기독교 대학을 가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환경 그리고 교회라는 환경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군대라는 그 특별한 사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였겠죠. 그리고 아마 거기에서 처음으로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나름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늘 그래도 믿는 사람 같은 참 동류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동류의 사람들하고만 이게 같이 어울렸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소위 이제 불신 세상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믿지 않은 불신 상관의 어떤 부당한 대우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한 번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생 당할 손가락질을 여기서 다 받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저는 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그거 잘 참으면 네 인생에 그게 보약이다. 저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 기도를 할 때에 뭐 실제로 군인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군인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 아닙니까?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인한 군사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이 고통이나 어려움의 환경을 통과하면서 자라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니까 졸병이 한 대여섯 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저 늘 사람 없어서 혼자 그 짬밥통 청소를 뭐 몇 달 동안을 그렇게 하면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건 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자기가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밑에 이제 졸병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참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게 성경 구절을 보낼 때에 문득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최전방이고 뭐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각자 다 생존 모드래요. 뭐 여유가 없고 누구를 돌아볼 여지도 없지만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마음이 뭐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래도 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또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좀 좋은 선배 역할, 이제 이런 마음을 저도 읽고 그 구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말씀이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만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 아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이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들 눈에 뭐 가득 들어오는 건 뭐 세상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듭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스스로 알 수는 결코 없을 거고요. 대신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곧 우리들 말이에요. 교회, 이건 자기들 옆에 있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아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는 유일한 수단, 방법, 그리고 통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건 뭐 아니죠. 아까 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말이죠. 지금 디도서 2장으로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지난번까지 1장에서는 뭘 디도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그레데 섬에 교회가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 가정교회가 여기저기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뭐 어느 시대나 그런 것처럼 특별히 이제 교회는 종교단체니까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를 아주 길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말씀을 1장을 살펴봤어요. 근데 2장은 뭔가 하면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낼 것인가. 지도자가 결국 교회에 가르치는 것,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것 아니지요. 곧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어떻게 그 교훈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낼 것인가, 복음을 세상에 나타낼 것인가, 그게 디도서 2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1절을 보면 맨 처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이 말의 뜻은 바른 교훈을, 바른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조화가 되는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같이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바른 진리, 바른 교훈, 하나님의 복음의 바른 말씀, 이걸 전하면서 거기에 합한 것을 말하라. 이 말의 뜻은 그것과 걸맞는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이겠는가, 그것까지를 함께 말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적용도 가르치라. 이 진리를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까지를 함께 가르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말이죠. 근데 정직하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정직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라고 100번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정직한 선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걸 실제로 보고 경험을 하면 이게 훨씬 더 오래 남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에 손해를 무릅쓰고 거짓 계약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조금만 내가 이렇게 눈속임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상의 손해를 무릅쓰고 거짓 계약을 거절하신 거예요. 상당히 큰 계약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가정에 손해가 오지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는 이 신실한 크리스찬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이 옳다. 비록 손해를 봤지만, 비록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앞에서 이 선택이 옳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녀들은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눈으로 봤으니까요. 이론이 아니니까요. 말이 아니니까요.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그런 어떤 개념적이고 아이디어에 그치는 진리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 뭔가, 아버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정직이 뭔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교훈을 아마 마음 깊은 곳에 그 영혼의 뿌리가 내렸을 거예요. 지금 디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디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쭉 이어서 내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 그룹, 내 부류, 내 세대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 그룹, 내 세대는 사실 교회 나오는 모든 교인들을 다 커버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말하자면 나이별로 나눴어요. 나이별로 그룹별로 세대별로 교훈을 따로따로 지금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왜 이렇게 세대별로 이야기를 하는가, 따로따로 교훈을 주는가 하면 세대별로 나이에 따라서 약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세대별로 말하자면 그 나이대에 넘어지기 쉬운 시험거리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각 세대별로 교훈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하고 있는 대상이 늙은 남자예요. 어감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늙은 남자에게 교훈을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늙은 남자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절제하고 인내래요. 자, 삶으로 우리가 들은 복음의 진리, 우리가 들었던 바른 교훈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늙은 남자는 특별히 어디에 주의를 지금 집중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절제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고집이 더 세지고,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다 아랫사람들이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고집이 세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참 부정적인 이런 면들도 있지만 바울은 말하자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불신 세상까지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늙은 나이든 남성들은 절제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가 흔들릴 때, 아니면 가정이 흔들릴 때에 이분들은 되게 가장일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절제래요. 그리고 인내래요. 절제, 인내 둘 다 참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막 흔들릴 때에, 가정이 막 흔들릴 때에 나이든 남성, 그분들 어른입니다. 그분들의 절제, 그분들의 인내는 그 흔들리는 가정을 붙잡아 주지요. 흔들리는 공동체를 붙잡아 주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는 것 자체를 무슨 권위나 되는 것처럼 이제 이건 권위주의일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의 절제 그리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절제입니다. 크리스찬의 인내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인격의 어떤 품격 그리고 나이든 남성의 어떤 보여주는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보여주는 안정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무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는 늙은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여자에 대한 교훈이에요. 주의할 것을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함하지 말며, 이렇게 교훈을 해요. 늙은 여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모함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든 여성이에요. 어쩌면 이 여성은 일찍 이제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된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미 다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있고 홀로 된 이 나이 든 이 여성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많은 대화를, 많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이 말인데요. 그냥 단순히 흔히 하는 말처럼 수다를 떠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험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나이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 모함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볼루스예요. 네, 여러분 참 무시무시하지만 마귀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어근이 같아요. 마귀는 사람을 정죄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마귀적인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 일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면 이 말 저 말을 하다 보면 남 험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은 좀 더 긍정적인 교훈을 늙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어요. 대신에 선한 것을 가르친 자가 되라.
선한 것을 가르친 자가 되래요 하면서 그 선한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젊은 남자인 디도에게 맡기지를 않고 늙은 여성들에게 맡기고 있어요. 이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남자인데다가 아직 젊잖아요. 그 여성들을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까? 가정을 돌보고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키워내고 남편을 보필하고, 참 그 일들은 어떤 경험이 아니고서는 이거 알 수가 없지요.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해 오신 나이 드신 여성들이 오히려 젊은 여성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참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그야말로 세대 간 멘토링이 될까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젊은 그 여성들에게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훌륭한 여성들이 선한 일을 가르친 자가 되라, 이런 것들을 계승하고 물려주는 영적 어른이 되어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 이제 옮겨가는 부류가 젊은 여자들입니다. 젊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걸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게 한마디로 젊은 여자들은 특별히 질서 안에 자신을 두라, 이런 뜻이에요. 질서 안에 자신을 두라.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마땅하지요. 남편과 자녀를, 젊은 여자들, 살림하는 여자들, 결혼해서 아기 낳고 가정을 꾸리고 뒷바라지를 하고 또 때로는 앞장서 이끌어가는 이런 젊은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아마 이 뒷부분이 걸릴 것 같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21세기인데 남녀 평등인데 다 좋아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꾸 여성 입장에서 볼 때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여성에게만 이런 소리를 하는가? 이거야말로 불공평하지 않는가? 참 이건 여성만 손해보라는 이런 이야기인가? 근데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잘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남성을 만들었으니까 남성도 잘 아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으니까 가정이 어떤 곳인가를 잘 아시고, 남녀관계,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야 평화가 유지되고 가정다운 가정이 유지가 될까, 이걸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어떤 지배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그걸 좀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급적인 지배 구조를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살 수 있는, 양쪽에게 다 유익한, 가정 전체에 다 유익한 영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 대표적으로 그 남녀관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거기 5장 21절을 보면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한쪽에게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남편 아내에게 복종하고 들을 말을 들어야지요. 아내의 좋은 조언 같은 건 얼마든지 남편들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고 참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라. 조금 내려가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에게, 여성에게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야기를 해놓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거기 조건이 붙었어요. 아주 그 무시무시한 조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 아실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런 것처럼 이거야말로 얼마나 더 어려운 명령입니까? 요구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요구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구조가 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장로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게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순종이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로 깔려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즘 시대는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다 자기 멋대로잖아요. 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잖아요. 근데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순종을 한다, 복종을 한다, 이게 열등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뭔가 순종이라는 게, 아까도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순종하라 말했고, 우리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순종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요즘 세대하고는 이게 맞지 않은 표현일 거예요. 어찌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에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시종일관 똑같은 말을 해요. 순종하라. 순종을 미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은 뭐 누가 더 우등하고 누가 열등하다, 그런 열등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핵심이 순종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삽시간에 풍비박산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거 하나만 꽉 우리가 붙잡고 정말 잘 지키기만 하면 교회는 하나됨을 잃지 않습니다.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부터 생겨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은 뭘 근거로 해서 교회를 유지해 가시는가,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 가시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무슨 계급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사랑의 질서 안에서의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우리 얼마나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우리도 싫어하고 말이죠. 싫어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죄 싫어하고 죄 짓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일관되게 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핵심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마귀가 왜 타락했죠? 마치 하나님이 다음으로 이인자처럼 보이는 그 마귀가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광도 있고 왜 타락했죠? 불순종 때문에 타락했죠. 아담이 죄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얼마든지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왜 타락했죠? 불순종했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타락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졌잖아요. 근데 왜 타락하죠? 결국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왜 배반하죠? 하나님에게 왜 등을 돌리죠? 하나님과 왜 관계가 멀어지죠? 왜 마음이 강팍해지죠? 왜 마음이 나중에는 화석처럼 굳어버리고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변해버리죠? 결국은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불행들, 비참함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불순종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여성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교회됨의 미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젊은 남자들에게 교훈을 해요. 젊은 남자들에게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신중하며. 이건 이제 절제된 판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중하라고 그랬을까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젊은 남자들에게. 왜냐하면 이 젊은 나이 30대 생각해 보세요. 40대 생각해 보세요. 피가 끓잖아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뭔가 하면 젊을 때는 충동 그리고 자기 과시욕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할 것을 당부를 해요. 이 모든 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 어떤 좀 문제 있는 교회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은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예배는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간에 부딪힘, 충돌, 갈등, 그리고 모이면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험담하는 그걸 다 이 젊은 청년이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결국 견디지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삶으로 본을 못 보인 거지요. 근데 또 한 청년도 같은 교회 청년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남았어요.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을 겪어가면서 이 청년은 오히려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기하고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는 어떤 장로님, 그 장로님이 웬일인지 이 청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 주었어요. 거의 매달 이 장로님께서 나이로 치면은 큰 형님뻘 아니면 아빠뻘 되는 장로님이신데 같은 부서에서 봉사를 하니까 참 이뻐 보였겠지요. 이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거의 매달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 밥을 함께 먹으면서 늘 물어보신 말이 요즘은 마음이 어때? 요즘은 마음이 어때? 요즘 심정이 어때? 요즘 마음속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 등등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자연스럽게 이분이 멘토가 된 거예요. 세대 간의 영적 멘토 역할을 이 장로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갈등이 있고 험담을 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렇게 보여도 오직 한 사람, 이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청년에게 베풀어 준 그 호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 이걸 이 청년이 느끼면서 그 교회에 머물게 되고 오히려 갈등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디도에게 여기 7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여기도 보면 뭐예요? 잘 가르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본을 보이래요. 범사의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냥 말솜씨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계속해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삶.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말이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에서 생활로, 삶으로 드러나는가?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삶에서 표현이 되는가, 나타나는가? 특별히 너는 지도자니까 바른 말만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너의 삶으로 표현함으로 너 스스로 권위를 획득하라, 이런 말이에요. 말하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신저가 있잖아요. 지금 2장에서는 적어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대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건 메신저 자체래요. 메신저 자신이 메시지래요. 이 말이 맞잖아요.
그냥 복음의 말,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좋지요. 메시지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입술에서만 그쳐버리고 삶으로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유선자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깎아먹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의 삶 자체다. 이거야말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도 공적인 신뢰, 공적인 믿음, 불신 세상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살아가는 모습, 신자들의 살아가는 모습, 구체적인 생활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걸 보고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말하는 대로 사는 삶,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전부예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참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늘 말하고 늘 설교하고 진리도 말하고 교훈도 말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만 다 이 부분에선 걸려요. 자신이 없어요. 후회가 많아요. 부끄러워요. 뭐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늘 부끄럽고, 제가 늘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치 변명처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다 모두 잘 아시고, 나의 미련한 것과 나의 어리석은 것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아시오니 이 귀한 교회를 절대로 내게만 맡기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운영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잊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조장 목자들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들입니다. 교회 정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장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은 바로 조장 목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다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요구된 건 뭔가 하면 디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 요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이 되라. 어쩔 수 없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이 되라. 참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서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결코 완벽해지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한 발짝 나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손을 움직여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우리가 이 순종을 실천해 볼 수는 있지 않겠어요?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조장 목자,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말과 삶이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새 학기 새봄 새로운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어서 여기 집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쪼록 말과 삶이 일치가 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높이 드러내는 이번 새 학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